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일곱 나팔의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시간에는 일곱 나팔의 심판을 통해서 세 가지 나팔의 심판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땅의 수목과 그 다음에 푸른 풀과 땅의 3분의 1을 다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땅을 기초로 해서 먹고 살아가는데 그 환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부니까 불 붙는 큰 산이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불 붙는 큰 산이 떨어지고 이것은 이제 땅이 아닌 바다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를 베푸시지만 한 번 심판하실 때는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 항상 얘기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의 메토드는 천천히 돌아가는 거예요. 천천히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주고 범죄도 당장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힐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나 악한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저런 사람 왜 가만둡니까? 천벌을 때려주십시오. 벼락을 때려서 죽이든지 교통사고가 나든지 저런 악인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한 번도 그런 기도 응답 안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런다고 단번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맷돌이 천천히 돌아가지만 아주 곱게 갈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7년 하루 동안 심판하실 때 땅과 바다와 강들과 완전히 골고루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어요. 무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좋은 분이지만 반면에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붙은 큰 산이 떨어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생물 3분의 1이 다 죽게 되고 바다의 배, 항공모함, 군함 이런 것들 3분의 1 적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땅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하나님이 3분의 1만 심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 가운데도 구원하시는 단번에 그냥 지구를 폭발시키면 다 죽고 망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하면서도 이 심판 가운데 깨닫는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점진적으로 심판해서 그 가운데도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구나. 회개하고 나면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 부분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들 말을 안 들어서 종아리를 때리면서도 밤에 몰래 들어가서 약을 발라주듯이 하나님 심판하시면서도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이제 별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골고루 별이 떨어지는데 이제 어디 떨어지냐? 강물과 물새. 물이 그러집니다. 우리 물을 먹어야 사는데 강물과 물새 가운데 떨어지게 되고 이게 숲과 같이 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먹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네 번째 나팔의 심판이에요. 심판과 재앙이 오는데 네 번째 천사가 이제는 나팔을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고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해 주셨어요.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아갈 공간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과 푸른 풀과 식물과 동물과 모든 우리의 필요한 걸 다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모든 걸 예비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시겠어요. 내가 이거 다 만들었는데 너희는 내 자녀니까 이걸 다 갖고 놀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이거 다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려. 하나님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그 복을 잃어버리고 쫓겨나 버렸어요. 그 다음에 죄가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미움이 다가오고 죽음이 다가오고 가난과 저주가 다가오고 심판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창조 세계가 이제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거죠. 요즘에 얼마나 이 자연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기후온난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워하고 먹지 못하고 가뭄과 기근과 지진과 홍수 가운데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 보니까 중국도 땅 지표가 70도가 넘어가고
베트남 같은 동남아도 40도가 넘어가고 인도도 50도가 전 세계가 펄펄 끓고 있어. 6월달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악한 마귀가 공중거세를 잡고 사람들이 범죄하고 탐욕과학을 가지고 지구를 잘못 사용하니까 이제는 이 지구가 도리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실 때는 이 환경을 통해서 지구를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밤과 낮을 주시고 빛을 주셨는데 이제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뭐 조명도 아니고 분위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두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어 죽습니다. 푸른 풀과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올바른 활동을 할 수 없어요. 모든 자연재해와 인간의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밤과 낮을 통해서 먹고 자고 쉼을 얻었는데 이제 그것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낮에도 어둡고 밤에도 어둡고 모든 창조의 질서가 깨어짐으로 우리에게 고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도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전하는데 이 땅에 화가 있다. 4번 지금 나팔을 불었지만 아직 7 천사이기 때문에 7 나팔이기 때문에 3번의 더 큰 화. 그리고 이 화가 점진적으로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믿지 않고 먼저 들림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 화가 남아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이 메시지도 뭐냐? 이런 심판과 경고가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또 심판 가운데 이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제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별이. 이 지구 자연이 이제 다 파괴되는 건데 근데 이 별은 눈으로 보는 그런 별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인 이 사탄 루시퍼를 얘기하는 거예요. 루시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부리는 종으로서 천사들을 창조합니다. 부리는 영. 근데 그 천사들 중에 대표가 3개가 있어요. 구립천사. 대표가 3개가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는 루시퍼입니다. 원래는 루시엘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 대장. 악기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3분의 1의 천사들이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찬양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루시퍼와 3분의 1의 천사들은 날마다 찬양하는 하나님을 영광으로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셨고 사랑하셨고 그 다음에는 가브리엘 천사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했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20일을 기도할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미가엘 천사가 있어요. 미가엘. 군장 미가엘이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도전할 자는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부리는 영으로서 천사들을 세우는데 이 미가엘은 나중에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는데 그들과 대적합니다.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20일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루 만에 응답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야 가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다니엘에게 전해주라. 가브리엘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늘 공중 거세를 지나서 땅으로 오는데 공중에 있던 루시퍼가 3분의 1의 천사들과 가브리엘을 막습니다. 응답을 갖지 못하고 21일 동안 대처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군장 미가엘을 보내줌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21일 만에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지만 때로 응답 못할 때가 있어요. 마귀가 방해합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의심케 하고 기도 응답 못 받는다고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악한 마귀를 멸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이 세 천사가 있었는데 이 루시엘이 너무나 세 천상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답게 지음받고 인정받으니까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야, 천사 중에 내가 최고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나 나랑 비슷하네. 내가 가장 높은 자와 비교해야겠다. 내가 가장 높은 자 보좌 위에 내 보좌를 세워야 돼. 하나님 되려고 구테타를 일으켜버렸어.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심판하셨어. 그가 심판당했을 때 이 세상과 그 따르는 3분의 1이 다 심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김을 받고 공중에서 떠돌아다닙니다. 하나님 허락하실 때 떠돌아다니지만 나중에 심판 때는 이 땅에 떨어져서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보면은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근데 그가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다. 이 무저경은 끝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심판받는. 이게 그 마귀들을 가다놓는 곳인데 무저경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곳인데 이 열쇠를 사단에게 줘서 루시퍼에게 줘서 거기에 갇혀있는 이 사단들을 풀고 이 마지막 때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루시퍼고 이사야서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계명성, 금성, 아침의 아들, 별과 같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는데 죄짓고 타락함으로써 떨어져 버렸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계시록 후반절에 보면은 사단이 자기 꼬리를 가지고 별의 3분의 1을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자기를 따르는 그 3분의 1 그룹 천사, 그것들이 귀신인데 그것을 떨어뜨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귀신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예수님이 쫓아낼 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발 무저갱으로만 가지 않게 하십시오.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무저갱은 아주 무서워. 이 신학자들에 따라 해석은 틀리지만 아마 우주에 있는 블랙홀 아닐까.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끝이 없는 구덩이가 있는 어둠의 블랙홀.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무저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의 잔소인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31절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의 이름을 묻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지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한 사람에게 많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군대 귀신이 들렸어.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우리 군대인데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으니까 제발 무저갱에만 들어가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이 뭐냐면 그 타락한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데 자꾸 육체에 들어가려고 짐승이나 사람 막 들어가려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정상적일 때는 못 들어오지만은 큰 상처를 받거나 쇼크를 받거나 마음이 무너지거나 비정상이 되고 약할 때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 미치게 합니다. 정상일 때 못 들어가요. 약할 때 공격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다가 이 군대가 들어갔는지. 근데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무저갱에 가지 말게 하시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돼지떼에 들어가라니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바다에 들어가서 다 죽여버려요. 마귀의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주시는 거지. 이 무저갱에 대해서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누워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타락한 천사가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가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금 지옥에 갇혀서 무저갱에 갇혀서 심판 때까지 지금 묶어놓고 있어요. 지금 활동하는 악한 영들은 하나님 허락하에 활동하는 겁니다.
욥에 대해서도 의인이었는데 사단이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저렇게 잘 섬기죠. 하나님이 아마 복을 뺏어가세요. 자식들 다 죽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진 거 뺏어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죽일 겁니다. 그래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럼 한번 해봐라. 생명은 거들지 말고 해봐라.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에 병이 걸리고 자식이 10명이 죽고 그런 고통 가운데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 하나님의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마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 그래서 아주 악한 마귀 하나님의 그 기준 도를 넘어갈 악기는 갇혀있지만은 부분적으로 지금도 마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도 보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떠나간 천사들을 큰 날, 이 심판날, 7년 한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무적의 흑암에 가두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이들을 풀어나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신다. 6.25 때 공산군이 와가지고 감옥 문을 다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있던 흉악범들이 양민들을 막 학살하고 나라가 혼란해졌어요.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마귀의 대장, 사탄, 마귀, 루시퍼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고 일시적으로 그들을 풀어놓음으로 이 땅에 심각한 재앙과 심판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올 때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 사탄이 하나님의 앞에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적행의 열쇠를 여니까 거기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가지고 3분의 1로 어두워졌는데 또 해를 어둡게 하고 공기를 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두워지고 혼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황충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황충은 메뚜기 떼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메뚜기 떼 없지만 아프리카나 중동에는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아주 토지의 소산물이 다 없어져요. 재앙이에요. 황충과 같은 이 메뚜기 같은 악한 사단, 이 악한 마귀들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정갈의 권세를 받아요. 정갈이 얼마나 독합니까? 정갈에게 쏘이면 큰 고통을 받는데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근데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구원하고 택할 자들은 해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심판 가운데. 계시록 9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방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3분의 1의 수목과 모든 것이 다 타서 이 식량 조달이 안 되는데 다 없애면 안 되니까 아직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으니까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이 해하지 못하게 하고 또 오직 이방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야 돼. 너희들에게 활동권을 주는데 아무나 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 받지 못한 자들만 해하라. 9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하나님 믿지 않고 끝까지 반항하고 대적하는 자들만 5달 동안 해하게 하는데 첫 번째 고통은 뭐냐? 죽지 못합니다. 사람이 웬만하면 고통스러우면 죽어야죠. 죽지 않는 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제가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긴 게 초등학교 때 수영을 배웠는데 수영을 좀 잘하니까 얼음 상급반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자랑하다가 한 번은 조기 갔다 오고 한 번은 한 3번 갔다가 오는데 팔이 안 닿았어. 물에 빠져버렸어. 발이도 안 닿아. 걔 빠지는데 눈을 뜨고 물을 막 먹는데 어린 마음에 이게 죽는 거구나. 물을 먹으면 이러다 죽는 거구나 하는데 누가 뒤에서 탁 치더라고. 아는 형이 득을 쳐가지고 살려줬어.
나왔는데 막 호루라기 붓고 난리가 나고 배가 얼마나 아픈지 물을 많이 먹어요. 그때 깨달은 게 사람 근데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숨을 못 쉬고 물을 먹는데 안 죽으면 어떡합니까? 고통이. 그러다가 의식 잃고 죽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죽이십니다. 근데 둘째 사망,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정말에게 죽지는 않아. 구더기와 더러운 것이 죽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받아. 너무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예전에 보면 짐승이나 동물 같은 거, 말 같은 거 죽을 병에 걸리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안락사를 시키더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안 되겠지만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죽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해결책인데, 이 5달 동안 심판을 하실 때는 죽지 못하게. 생명의 하나님이 죽어요. 죽지 못하게 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정갈이 쏠 때 괴로워. 우리가 쏘여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말하면 이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의 스파르타식 훈련을 받아서 상관에게 매를 맞고 다리가 부러져도 소리를 안 낸다. 로마 군인. 그런데 만약에 이 로마 군인들이 정갈에게 물리면은 죽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만큼의 이 정갈의 고통이 큰데 그 권세를 줘서 그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9장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고통만 있고 죽을 수도 없어. 그런 고통 주신다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그 무정에게서 나오는 모습들, 이 황충들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흉악한지 그런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해하게 되는. 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황충들 메뚜기 같은 게 올라오는데 얼굴이 그 모양이 전쟁을 준비한 말들과 같고 그 다음에는 얼굴은 사람 같은데 머리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이 길고 그 다음에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얼마나 흉악합니까? 그 다음에 가슴에 철 호신경, 철 보호막을 갖고 있고 날개들인데 날개 소리는 많은 병거와 말들이 달리는 그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그리고 꼬리가 있어서 꼬리에 이 살이 있는데 그것이 정갈이 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5달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해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 사람들에게 이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 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그들에게 왕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근데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고 말하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이 뜻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만든 환경을 파괴하고 죽이는 파괴자. 이 악한 이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귀신들 사탄의 종들이 이러한 모양으로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3번째로 이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유브라데 강이라고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강인데 그 강에서 결박한 4천사를 풀어줍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어디냐? 에덴 동산이 있던 지역입니다. 에덴 동산에 4강이 흘렀는데 2강은 지금 찾을 수 없고 2강은 히데겔과 유브라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터키로부터 해서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 흐르는 유브라테스 강,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 2강은 지금 있는데 그 지역에 결박을 해놨어, 천사. 거기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타락시켜서 바벨탑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천사 4명 악한 천사를 그 유브라데 강에 결박을 해놨어. 근데 하나님이 이제 심판 때는 그들도 풀어놓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들을 풀어냅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서 15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테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하나님이 4명의 천사를 푸는데 이 천사들의 역할은 뭐냐? 그 년 월시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지만 그때에 인류의 3분의 1을 죽인다는. 우리가 7 인의 심판, 인을 뗄 때 심판 받았을 때 네 번째 인을 뗄 때 청황생만이 나와서 음부와 사망으로 4분의 1을 죽입니다. 지금 80억의 인구라면은 20억의 인구를 죽여요. 그럼 60억이 남는데 그 60억에서 또 이 네 천사가 3분의 1을 죽입니다. 또 20억을 죽여요. 인구의 반이 없어요. 무시무시하게 점진적으로 침판을 하는데 이 천사가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더 이 내용의 전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냐? 인류 마지막의 전쟁이라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서 동방과 서방이 전쟁을 합니다. 이 유브라테스 강을 통해서 동방과 서방이 나뉘는데 하나님이 2만만 지금으로 하면 2억의 군대 현재 2억의 군대는 동방에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의 민병대가 2억을 돌파했어요. 동방에 있는 중국, 한국, 일본, 인도 이런 동방의 군대들이 유브라테스 강을 넘어서 아마겟돈 이스라엘의 무기또라는 평야 지역 거의 전쟁이 인류 역사상 많았는데 거기에 모이고 이 서방에는 이스라엘과 유럽과 아프리카, 미국 서방의 군대가 모여서 거기서 대전쟁이 일어나는데 3분의 1의 사람이 죽는 얼마나 크면 20억이 어떻게 죽겠어요?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원전탄, 수소폭탄 이런 게 터져야 수십만 명이 죽는데 그런 천대적인 무기를 통해서 20억이 그 전쟁 가운데 죽게 됩니다. 피가 말 굴레 위에 찬다고 무시무시한 심판과 사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7절에서 9장 16절에 보니까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말타는 군인의 숫자가 2만만. 2만만은 2에다가 만을 곱해야 돼. 2만에다. 그래가지고 하면 2억입니다. 2억. 지금 요한이 사는 시대 세계 인구가 2억이었어. 그러니 믿지 못해. 하나님의 예언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미래일이거든. 지금 요한이 살 때 전체 인구가 2억인데 2억의 군대가 동방에 와서 전쟁한다니까 요한이 이해 못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믿고 기록했는데 그 대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또 이 전쟁 가운데 현대 무기가 등장하는데 그걸 요한이 보았어. 현대 무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9장 17절에서 19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게 뭐겠습니까? 말로 봤어요. 요한. 그 당시에는 무기가 말과 병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재로 비춰보면은 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 말로 봤지만은 그 위에 탄 자들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탱크입니다. 탱크가 말같이 생기는데 불을 쏘면은 불빛과 유황빛이 나오듯이 불빛과 유황빛과 자줏빛이 나는 호신경 아까 철갑이라고 그랬죠. 철갑 탱크를 보니까 말 같은데 불을 쏘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같이 그가 볼 때 사자같이 보였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탱크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또 9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3분의 1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입은 대포인데 꼬리는 뭐냐? 꼬리는 기관총. 꼬리는 기관총 같이 생겨가지고 그 꼬리로서 많은 사람을 해야 합니다. 현대판 무기를 요한이 받고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현대전을 통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지금 하나님은 오래 참으지만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봐도 야, 이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게 참 다행이다. 그래도 법이 있고 경찰이 있고 질서가 있어서 아주 흉악범이 있고 짐승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 그래도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인류들이 그래도 정신 차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도 지금 전쟁을 안 벌이고 있어. 위기가 있지만. 그런데 마지막 결과는 이런 심판이 임한다. 세상도 마찬가지. 우리가 환경도 보존하고 노력도 해야겠지만은 세상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된 심판이 있고 이 세상과 우리를 위해 주신 이 지구는 심판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 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그 길로 계속 가는, 우리가 노력하고 환경도 보호하고 회개하자고 해야겠지만은 그래도 타락한 인생들을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이 심판, 전쟁의 심판, 자연재해의 심판, 여러 가지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러한 공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무시무시한 심판과 고통이 있는데도 끝까지 회개를 안 한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악인들은 몇 번 의인이 기회를 줍니다. 악하게 하다가도 용서해주고 기회를 줄게. 그런데 돌아서서 또 악을 해. 그러다가 마지막에 죽어. 우리가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저렇게 몇 번 기회를 주는데 좀 회개하고 돌이키지 끝까지 악하다가 저렇게 죽나? 근데 그런 모습이 여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끝까지 자기가 지은 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귀신이나 듣지도 보지도 말도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상에게 우리 살려달라고 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행했던 살인과 복술, 점치는 것과 음행과 도둑질을 끝까지 회개하자. 웬만하면 좀 회개해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가 말할 때 부모님이나 어머님들이 우리가 잘못해서 때릴 때 매를 들고 때리면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품에 안기면 매를 안 받습니다. 어떤 부모라도 너무 큰 잘못을 해서 때려도 잘못했다고 안기면 안 때린다.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어 하고 대들거나 도망가면 더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면 깨닫고 아, 내가 진짜 죄를 짓고 살았고 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구나. 회개하면 이 재앙에서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은 마지막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일평생 살았던 살인죄, 남을 미워하는 것, 간음하는 죄, 도둑질하고 점치고 우상 숭배, 그 죄를 끝까지 짓는 모습이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쁜 게 아닙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고 사람들을 심판하냐? 다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끌어안아야지. 하나님 그렇잖아요. 회개하고 변화될 때 끌어안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행하는데 어떻게 용서해주겠어요? 우리나라에 왜 법과 질서가 감옥이 있습니까? 용서해주면 좋겠죠. 근데 용서해주면 그 사람 변화가 안 돼, 흉악범들. 감옥에 넣어서 분리를 시키든지 감옥에 넣어서 고통을 당하면 아, 내가 감옥 가는구나 회개를 하든지 해야 변화가 되지. 무조건적으로 용서한다고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인생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제가 말하지만 우리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눈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마음. 아까 살인죄, 음행죄 나왔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살인죄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예요. 하나님 기준에는 다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죄로 보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갚아주셨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고 오늘도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왜 천국 못 가냐? 죄 져서 못 가는 게 아니라 회개 안 해서. 난 죄 없어. 난 법이 없이도 살 수 있어. 세상 살면서 좀 미워하고 거짓말할 수 있지. 그런 건 죄가 아니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받지 못한 자는 자기 죄 가운데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면서도 구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죄 가운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를 깨닫으시고 하나님 사랑도 하시지만 심판하는 것도 깨달으시고 우리가 삶에서 회개하고 변화되고 또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해서 이걸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